오늘은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사실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치유에 관한 말씀을 좀 1강 2강을 합해서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가장 포인트를 두고 이게 치유 사역을 하셔야 되느냐 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치유 사역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치유 대상도 여러 대상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쳐다보고 한 개는 찾아내야 된다. 만약 이걸 못 찾아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일단 우리 문제 말고 바깥을 쳐다보면은 많은 불신자들이 종교들이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뺏긴다라고 봐야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뺏기진 않지만은 문화적으로 뺏긴다는 말이 되고요.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당장 지금 무당들이 사람 데려가면 한 3시간 두드립니다. 일단 두드리고 나면은 나중에 막든지 말든지 우선 좀 정신이 들잖아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 내가 한번 구단을 한번 봤거든요.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저 식사로 강가에 나갔는데 우리가 가니까 굿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동안에 앞에 했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고 얘기하고 막 회의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1시간 넘어 걸렸어요. 우리가 회의하는 것에도. 그러면 이 사람이 1시간 넘어 지라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끝나고 갈 때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면 적어도 2시간 넘어 저 짓을 한다는 말인데 뭘 하는 거 하니까 별걸 다 해요. 막 두드리고 대고 막 하고 막 칼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이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짓을 2시간쯤 하고 나면 뭔 일은 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큰 그 사람들은 증거도 오고 문제도 오는 거예요.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저걸 쉽게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볼 때 사도행전 1장 3절을 여러 각도로도 봐야 되지만 이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아마 연말까지는 사도행전 1장 3절이 계속 나올 입장인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전도도 볼 필요 있고 많은 보는 중에 우리가 치유라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을 거예요. 힘도 없고 가난하고 그렇다고 해서 큰 이제 무슨 조직이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얼른 뭐부터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겠냐 할 때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원에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깊은 기도를 실제로 찾아내야 되느냐 또 생각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되져요.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감람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감람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뭔가 바르게 누리고 있을 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강의를 마치고 너무 이 공황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꼭 나를 한 번만 만나고 싶다 메시지 들으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 시간이 너무 없지만은 잠깐이라도 만나서 집회를 다 마치고 갈 생각인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3년 동안 24시 시달리다. 옛날에.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가 안 그랬다 이러잖아요. 나는 24시. 그럼 어떻게 됩니까? 24시. 죽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이긴 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줘봐야 되겠다. 그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건드렸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담대히 그 환자에 가서 전혀는 의사도 아닌데 그 상대는 의사요. 근데 내가 담대히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참 어떻게 볼 때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죠. 틀림없이 우리처럼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초대교회가 분명히 이거 하고 내갔다. 하여튼 그렇잖아요. 이때 여기서 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질 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진짜 치유는 나도 모르는 새에 고침을 받아요. 저는 어느 날 내가 왜 그랬지? 괜찮아진 거예요. 막 3년을 죽도록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참 바보스럽지. 병들면 들면 되는 거고 사람 죽게 되면 죽으면 되는 거지. 이제 그거는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 말이고. 그 이전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이제 낳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왜 그랬지? 우리도 안 그럽니까? 여유 있어 보세요. 그거 뭐 가난해도 괜찮다. 뭐 노력하면 이런 여유 있다는 소리지. 실제 가난한 사람도 어렵거든요. 그렇듯이 이렇게 어느 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제1의 계획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 아니고 제1의 계획이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얘기하고 제자 훈련 받았다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도를 깊이 누렸다는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어떻게 깊이 누리느냐가 치유하고 상당히 관계 있다. 그렇다고 볼 때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쭉 이 말씀을 붙잡고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생각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만약에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어떤 한 40일 동안 감람산 모여서 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우리 한다면 진짜 뭔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그 답들을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에 답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반대말을 볼 것 같으면은 영적 문제 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 없으니까 사실상 쳐다보면은 치유 안 되고 문제 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집에 가도 그렇고 또 뭐 밖에 나가도 그렇고 계속 자신은 이제 문제 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게 이 몸에 뭐가 생기면 이 자꾸 손을 대가지고 더 문제 만들듯이요. 차라리 가만 놔두면 나을 건데 그런 식으로 이게 그림이 없다. 깊은 기도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 1장 3절은 정말로 제2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3의 계획이 이건데 지금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볼 때 어떤 답이 나왔는가 하니까요. 그렇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 있는 모든 이 현장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이 부분이 그냥 문제가 아니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런 그게 나와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왔는가 하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지금 이 마가다락방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마가다락방 기도다. 우리가 깊은 기도에 답을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여러분이 지금 암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도요,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치유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거가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이리로 들어가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게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번만은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시는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이냐, 요게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이리저리 몸부림치고 여기저기서 몸부림치다가 이제 진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사도행 1장 14절에 모여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때 당시 상황을 쳐다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단으로 지켰죠. 뭐 말할 수 없는 문제만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게 모인 거예요. 여기에 깊은 기도 들어갔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써내리게 돼 있잖아요. 전에 성경 보면은 전혀 기도에 힘써내리라. 여기서 저는 보면서 굉장한 캐치를 얻었어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의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고 거의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거의 여기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염려를 다 버렸다는 말이 돼요. 그다음 이걸 보면서 몰랐는데 환자들 거의 보면은 틀린 것 붙잡고 염려하고 있어요. 너무 염려만 해요. 공황증 환자들은 보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 혼자 큰일 났잖아요. 그게 공황증 환자 아무 일도 없는데 지 혼자 큰일 났어요. 정신질환자가 딴 거 있습니까? 아닌데 자기 혼자 맞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질환인데 그렇게 된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나 하면 이거 나와요. 이 염려. 사실은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정신 돌아온 사람이 계속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저를 찾아와도 만날 수가 없죠. 그때는 뭐 내가 부교육자 때니까 막 계속 찾아오는 거야.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줘야 될 것이냐.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돌았다가 바로 됐다 이런 식인데 싹 돌면 와요. 뭐 때문에 내게 오는지 자체 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때 내가 강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요때예요. 그러게 동성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지. 전도운동을 한참 하니까 자기로서는 희망이 보였던가 봐. 내가 저 사람 찾아가면 낫겠다 싶은지. 이거는 막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요. 어쩔 때는 뭐 그냥 막 밤에도 그냥 막 와요. 이야. 그리고 이게 뭐 이제 한 20살? 21살 이 딸아이인데 애도 이뻐요. 근데 정신 바로 되면 괜찮아요. 괜찮다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와서만 뭔 소리를 막 자꾸 하는데 꼭 보면 이제 정신 돌아는데 한 가지 걸리더만.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왜 이 정신병을 전도하러 가보면요. 계속 머리만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계속 감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렇게 머리가 깨끗해진다면서.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이 들어가면요. 계속 여러분 가보 전도 해보시면 그거 봤잖아요. 이빨만 계속 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데 하니까 이빨 썩으면 안 된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얘는 돌면 무슨 소리 자꾸 하나 하면요. 간첩 얘기를 자꾸 해요. 참 상한데 지하고는. 그때 내가 결론적으로 뭔 얘기하다가 탁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그때 내가 이제 막 목사 됐을 때 나보고 하는 말이요. 목사님도 아마 간첩으로 파송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난 아니다. 걱정하지 마도. 막 그럴 때는 막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게 의심을 해요. 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내보고 편지 주더라고요.
편지 주는데 딱 읽어보니까 뭐라 써놨냐면은 목사님 집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 택도 아닌 소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나 얘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겠나. 나 사실은 고칠 길이 없더라니까요. 자꾸 찾아오지. 어디 소개시킬 때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게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준 겁니다. 말씀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 잡혀있냐? 여기 잡혀있어요. 이걸 자꾸 주위에 있잖아요. 이걸 자꾸 이거는 따진 겁니다. 이건 네가 염려할 게 아니지 않냐. 그 머리는 있다니까요. 완전 돌아볼 땐 대화 안 되는데 덜 돌았을 때 대화 돼요. 네가 이거 지금 염려할 필요 없는 부분 아니냐. 그거 딱 들어보지 한 번씩 가서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내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엄마가 결혼을 한 게 아니고 너무 유부남 사이 가지고 엄마가 애를 낳는데 그게 자기다 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문제가 엄마 쫓겨났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버렸는데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엄마가 지금 등이 다쳐가지고 지금도 등 못 편대요. 그래. 나중에 보면 맞더라. 엄마가 이거 못 펴요. 그렇게 길 가다가 친구들하고 가다가 저거 엄마 지나가면 모른 척하고 피해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상처된 거야. 야 돌아간 거야 완전히. 이 돌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이들하고 학교 마쳐 쭉 오는데 엄마가 저 따라오니까 부를 거 아니요. 그럼 얘가 친구들인데 모르게 피해서 도망가고 엄마 일하려니까 이게 보통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지. 이런 게 쌓이고 막 일 안 되지 가난하지 덮친 거야 그냥. 그때서야 내가 이해가 되더라니까. 얘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게 그냥 염려가 아니란 거 알았어요. 아무데나 대고 염려를 하는데 요 뿌리가 상처라. 요것도 염려를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절대 그거는 네 잘못이 아니다. 그렇지 않냐? 논리적으로. 어디서 네 잘못이냐? 창피하는 것도 네 생각이지. 그거는 절대 네 잘못도 아니고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네가 책임 있는 것도 아니다. 단 하나님이 네 계획을 가지고 삶이 있을 뿐이다. 네가. 그 별말 아니잖아요. 그래 맞다. 그건 맞습니다는 거라. 아무 니는 창피스러울 이유도 없고 네가 지금 잘못이 요만큼도 없고 니는. 근데 그 엄마 아빠의 잘못이 있다면 엄마 아빠의 잘못이고 그렇다면 왜 너에게 이런 걸 줬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큰 사명을 그랬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한 거다.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요 이걸 하기 시작 기도를 하기 시작.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여전 교육자 모일 때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때 이 아이에게 멀쩡하다 또 돌아보니까 그래서 얘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이거 적어줬어요. 네 자꾸 이거 기도해라. 문제 올 때만 하지 말고 계속해라.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우리는 사실은 체험을 못 해봤잖아요. 나는 그 이전에는 사실 체험 못 해봤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나 설교했고 말씀 들으면 은혜 되잖아요. 그래서 했고 나 어떨 때는 말씀 읽으니까 굉장히 은혜 되는 부분이 힘드는 게 있더라니까. 그 정도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를 나는 사실은 그 아이 때문에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도움받았거든요. 그 하나님 은혜지. 나도 모르게 도대체가 자꾸 오니까 오지만한 뜻을 내가 한 거거든요. 자꾸 오니까 야 니 이제 내인데 올라가지 말고 이거 해라 하면서 말씀을 탁 잘 적어줬어요. 적은데 그게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나도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걸 잘 적었지 싶을 정도로. 내가 또 하나 깜짝 놀라는 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거 하면은 수요일 날 전도팀 하는 사람들 성가대를 앉혀놓고 하도 전도 어렵다길래 읽어주라. 그게 복음 편지입니다. 2번도 3번도 연구하지 않고 2번도 3번도 수정하지 않고 복사하기 위해서 내가 집에 수요일 날 교회 오기 직전에 쓴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복음을 중요시하는 거 하니까. 나는 이런 체험들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로
사람이 왜 뭐 쓰다 보면 수정도 하잖아요. 수정도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다고도 할 수 없어요. 수정도 한 적이 없고요. 어떤 면에서 말이 맞다고도 볼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왜냐? 수정도 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귀중하게 못 보고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한다. 그래 그냥 원본을 보면은 내가 아주 전 글자체를 썼어요. 복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래 써서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이렇게 썼다니까요. 요래 써서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나눠서 읽어준 겁니다. 이거 역사에 나오죠. 그러나 진짜 이거는 이 전도자가 자랑한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내가 10번째까지 딱 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10번째 만남 중짝 했는데 막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읽어주는데 누가 해놓고 막 전도문이 막 열리는데 이해됩니까? 이야 진짜 이거 내가 일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하도 이 사람들 어렵다 하길래 읽어주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한 10번 하고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딴 거 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그래서 10번째 만까지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뭐 마칠 때 보통 7, 10 일이 안 합니까? 그래 한 겁니다. 그게요. 지금도 역사는. 어저께도 내가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 느낀 게 뭐냐면 어제도 누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복음 편지. 그것도 아주 수준 있는 사람이 읽어보고 정말로 이건 답이다. 그러나 이야 진짜 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딸아이에게 내가 깨달은 그게 은혜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책에게 적어준지 몰라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적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맞는 이 글들 그래서 이거 기도해라. 말씀 읽어드리는 일이 난다. 이런데 얘가 진짜 치유됐어요. 얼마나 내가 놀랬는지.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도사님 거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말씀이 능력이 있다. 사실 난 처음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말씀이 그 정신질환인데 난 도저히 걔를 고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점점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말씀 붙잡고 감남산에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열흘을 기도했는데 역사에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 사도행전 14절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니까요. 염려를 버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뭔가에 잠시지만은 초월 상태에 들어갔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거기서 지금 잡으러 오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축복을 이게 성령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는 순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열흘만 해도 역사를 나오라. 저는 그렇게 봐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한데 여러분 진짜 염려내버리고 염려 자꾸 하고 있거든요. 정말 기도는 조금만 들어가 버리면 이때 오는 게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뭐냐? 복음과 나와 중요한 현장이 만나는 것이다. 요것만 해도 역사를 나요. 자, 그래 놓고 문제는 3번입니다. 이 축복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깊은 기도라는 것이 지속만 되어지면 대역사를 이룬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고요. 또 그래 은혜 받았고 응답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지 말고 요래만 되어지면 역사를 난다. 그러면 이 뒤에는 내가 안 써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이 응답이 계속된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게 세 번째 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31절 아닙니까?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답들은 아시겠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계속 나옵니다.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아나니아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갖다 붙이셨다. 쭉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문이 닫혔을 때도 16장, 로마로 가기 전에 19장, 1절에 7절 쭉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보니까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를 기도 제목을 바르게 누려야 된다. 이거는 그냥 설교가 아니고 치유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람 살리냐 죽이냐 참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느냐의 키거든요. 도저히 우리말을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우리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꼭 깊은 기도란 말은 무슨 말이며 깊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깊은 기도는 뭘 누리냐. 여러분이 당장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신방 가서라도 이걸 필요한 거고요. 당장 가면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걸 1:1로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첫째입니다. 답을 바르게 누리도록 할 거예요. 앞에 같은 말이 돼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같은 말이 나와요. 모든 병의 원인은 염려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가 아니고 내가 그랬거든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내게로 오라. 그럼 내 짐을 지라. 그 말이고 그 위급한 상황의 제자들을 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고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쉬운 거를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고 이렇게 쉬운데 사람 병들고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베레아에서는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모든 병의 원인은 염려다. 이런 것이 나와져요. 그러면 이 답을 바르게 못 누리면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꼭 가르쳐나 깊은 기도 속에서 이 답을 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되져요. 우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셨는데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세에게는 염려거리가 되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답을 바르게 찾아야 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데 뭘 해야 되냐면 나를 바르게 누리라. 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나를 바르게 누리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바르게 누리는 데는 나를 바꾸는 기도가 필요해요.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별거 아닌데요. 나를 바꾸는 기도가 이 깊은 기도에서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가지고 보라.
여러분 이런 눈으로 볼 때 지구상에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치유사에게 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큰 축복을 주시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면에 달라져요. 이게 내가 안 달라지면 내 눈이 안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걸 틀리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누리는 순간부터 뭘 알았는가 하니까 교회 가서 문제 있는 사람 볼 때 다르게 봤습니다.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 부르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보통 장로님들이 문제 있는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싫어하더라고. 그러면요 교인 다 나가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래 안 봤거든요. 이야 다행이다.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눈이 제 말이 아무 말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다락방에 중요한 사람이 그런다는 거야. 저 사람은 훈련 맨날 받는데 왜 저래요? 훈련 안 받으면 더 하지. 그렇죠. 정말로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마치 뭐와 같으냐. 내가 조 목사 만나면 그래. 야, 니 지금 저녁에 뭐 많이 먹지 마라. 신발 보이냐? 이거 너무 나쁘면 안 보이잖아요. 신발 보이냐? RTC 헌금해라 줄이고. 니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니 끝이다. 니 그 몸은 여 말 때 이렇게 하지. 그거 내가 되게 악하게 하거든요. 말할 때는 니 그래 자빠졌다 끝이다 니는. 굉장히 악하게 하거든. 그래서 너무 욕하면 안 되니까 농담도 하잖아. 생각해봐라. 니가 자빠져 죽었다. 내가 100만 원을 부주를 하겠냐 200만 원 하겠냐 고라보다. 그러니까 너가 둘 다 시집도 안 가고 딸만 둘이 있는데 니 그래 한번 놀아라. 그러고 이렇게 뭐라는 줄 아나요? 또 그런데 머리 잘 들어가. 배 엄청 나오고 많이 먹는데 오래 사는 사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야 그 사람이 그러면 만약에 안 먹어서 더 건강하게 살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 응답 못 받는 논리가 이상한 논리요. 그거는 운동해라. 아이고 뭐 우리 뒷집 할아버지 운동 안 해도 막 99세까지 살더라.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그래 좋다. 그럼 운동 아무도 하지 마. 체육과도 없애버려야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리스도라는 눈을 볼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건 하나 100년 응답 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시면요 전부 축복으로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억지로 축복이다. 어떻게 축복됩니까? 눈을 떠야 되거든요. 눈을 떠야 축복이지. 내 혼자 아이고 축복이다 감사하다. 물론 그건 말이라도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일로 실수한 목사님이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이는 거죠. 진짜 실수했어요. 근데 내게는 내가 막 너무 미안하고요. 솔직한 말로 내가 그분에서 기도한 적도 없거든요. 말은 기도하는데 뭐 기도도 몰랐고 옛날에는. 나는 옛날에 제일 내게 웃기는 소리가 뭐냐 기도합시다. 나 안 하는데 뭐 기도를 원래. 훨씬 잘하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부탁하잖아요. 내가 여기 정식기도 해놓고 하거든요. 말씀도 찾거든요. 그럼 또 오르면 연락해줘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옛날에는 기도를 몰랐어요. 우리 심심한 장난삼아 그러면 기도를 합시다. 문제 생기면 기도합시다. 그러잖아. 기도도 안 하는 게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막 부끄럽고요. 그러면 단 한 명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안 했는데. 회개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 그 하나님 주신 생각이지. 부교육 다 불러 모아서 부교육 아들이 흔들흔들 하는 거요. 이것들이 말이지 신학까지 다 졸업한 것들이 뭐 문제 생기니까 전부 율법도 아니고 이건 이상해요. 그래 볼래 얘 봐라. 내가 내 마음이 했다는 게 네 목사님이 기도한 적 있냐? 없지. 네 목사님이 기도한 적 있냐? 없지. 나와. 잠만 자지 말고 우리 이 일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교육자 아니냐?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지 말고. 이랬더니 얘들이 내가 나오는데 어떡하겠어. 다 나왔어. 우리 그때요 일어난 기적이 한두 가지 아니라 본인들 다 간증권 나오는 그렇게 봐놓고도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옵니다. 뭐가? 멸망이. 그런데 하나님 날 거기서 건졌어요. 신분. 여러분 지금 문제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승리합니다. 그걸 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권세입니다. 이게 나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오면은 본인의 역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 내 눈앞에 나오는 거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언젠가는 그리스도 몸누린 자에게 멸망 오게 돼 있고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구원 오게 돼 있고 언젠가는 승리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보는 눈이 싹 달라요. 교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면 세 번째 깊은 기도의 답이 뭡니까? 분명히 내 앞에는 현장이 있으니까. 이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바르게 보는 깊은 기도입니다. 그 이전에 나를 제대로 보는 깊은 기도입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진짜로 답을 누려야 되는, 구원받은 우리가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염려거리 온다면 굉장히 축복거리 돼요. 요즘은 비서관에 있는데 보고를 했는데 뭐냐, 각 파트들이 지금 다 이제 움직이죠. 발전이 됐어요. 또 산업선교, 뭐 렘넌트 운동 싹 다 파트로 다 움직이죠. 이러니까 본부에 지금 경제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집회 안 와요. 왜냐? 방송 다 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핵심도 잘 안 와요. 왜냐? 방송 틀고 나오는데 뭐 하려고, 자료도 안 나오는데 뭐. 이러니까 본부가 어려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얘들이 어려우니까 내한테 보고를 해. 우리 본부에서 나가는 사례가 매달 1억이 넘어요. 그리고 밖에 문제 생기면 본부로 오거든. 또 누가 어려움 생겼다 본부. 무슨 본부라. 이래가지고 바깥으로 주는 돈이 7천 몇백만 원이더라. 그래, 야들이 지금 막 걱정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생기면 총회에서도 본부, 계획교단에서도 본부, 어려운 문제 생기면 본부라고. 얘들이 자꾸 노이로지 걸린 거지. 고민해가지고 돈 만들어야 되니까 야 문세가 가야 되라고 이래. 이렇게 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 그래. 그 명단 다 갖고 오너라 했어. 누구한테 얼마나 가지고 가. 그러면 내가 그걸 붙잡고 매일같이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굉장한 답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근본적으로 되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현장을 잘 보세요. 그냥 보지 말고 모든 현장에서 뭘 기다리고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사도 1장 3절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현장에서. 1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답이 쫙 나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거는 전도 스케줄입니다. 전도 스케줄인데 전도 스케줄 보지 말고 치유 차원에서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치유 사역이니까. 어디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대상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예배에 두었다. 오늘 이거 보는 겁니다. 이게 2장 41절입니다. 삼천제자가 일어났어요. 앞으로 여러분 때문에 삼천제자 일어나는 축복을 숨겨두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답이 나오는 순간부터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 오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이더라니까요. 그죠? 나는 옛날에 미자리 교회로 동극정하던 사람이 삼천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왔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데 나는 이 지금 뭐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교육자들이 이 눈을 떠버렸다, 끝난 겁니다.
걱정이 딴 거 없어. 사람들이 오라는 데로 너무 어디로 가야 그 걱정을 늘 해야 돼요. 드디어 보세요. 지역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지역 누린 축복 이렇게 이게 치유입니다. 지역을 제대로 치유하는 답이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중지자들 쫙 깔려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모임을 할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응답의 역사에 나야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립니다. 시대는 점점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걸 보고 일명 선교라고 합니다. 13장 1절에 4절. 이런 답이 딱 와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아까도 보니까 목사님 두 분이 와서 이제 기쁘게 얘기하기를 뭐 이게 많이 왔다고. 전에 70명 왔는데 이제 100 몇 명 와서 그래서 여러분 와서 은혜 받는 거 보고 기뻐가지고 많이 왔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지.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삼어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마게도냐로 가는 부르는 16장 6절 10절. 꼭 지은 눈으로 지금 본 현장입니다. 제대로 눈 뜨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 살릴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 지은 눈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 깊은 기도하는데 뭘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모든 부분에 답을 찾아버리면 염려는 저절로 사라져요. 빛이 비춰버려야 어둠이 사라지지 내가 소리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답을 정확하게 찾으면 분명히 답이 있으니까 그거 찾으면 염려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먼저 바꿔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답들이 쭉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빠졌죠? 여기서, 여기 1번이면 2번. 이때부터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요.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권능입니다.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응답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바뀝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 많이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설교를 한 편 해야 될 단어요. 전에는 나는요 하면 된다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맞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보편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신자만 아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답니다. 그건 신자만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이 더 많잖아요. 우리 축구상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더 중요한 치유 사명자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나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여기 2번이면 3번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제일로 중요한 응답이 가장 편안한 실제 기도가 나와요. 이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가장 편안하게 실제 기도가 나오고 그냥 정시 기도하는 게 가장 편하고 여러분이 실제 기도할 때 힘을 얻는 이게 가장 이거는요. 이제 드디어 성공한 겁니다. 이제 세상 말로 하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치유사역자로 나서도 됩니다. 실제 내 기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게 아까 말한 이제 현장이 싹 다르게 보이죠. 이러면 결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전에는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이런 데 아닙니다. 근본적 해결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는요 저절로 해결이 되고, 더 웃기는 게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부분, 연약했던 부분이 가장 쓰임받는 큰 힘으로 바뀌어버려요. 요게 치유입니다. 그렇게도 나는 가난했는데 내가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돼요. 나는 그렇게 병 때문에 시달리는데 나는 건강을 가지고 병든 사람 살리는 사역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영적 문제 시달리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언제 나왔는지 몰라 저절로 나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찾아다닌다니까 고쳐주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치유사역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지금 약간만 생각 바뀌어도 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하지 말고요. 나는 안 돼도 좋다. 이렇게 나가세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지? 그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만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럼 죽지도 않아요. 그렇잖아. 하나님 자녀인데 죽으면 더 역사 일어나요. 죽이지만 죽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난 겁니다. 꼭 여러분 치유사역만 가지고도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결론 나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축복 제일 끝에 요거 그냥 글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인으로 쓰게 됩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치유 사역에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사역으로 꼭 전 세계 죽어가는 자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